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발이 나를 안보아미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함. 다시 한 번 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발이 나를 안보아미요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 이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주의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니 주의 영이
받고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주의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성령이 계시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우리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그리스도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우리 목소리 높여 함께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맘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불안정한 세계 경제와 관세 갈등에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시고 우리나라 기업과 국민의 삶을 지켜주시도록 유년부, 소년부 여름 성경학교와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안전하게 진행되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기독간호대학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간호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함께 모인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불안정한 세계 경제와 관세 갈등의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잘 대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기업과 국민의 삶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년부, 소년부 여름 성경학교와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일정이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기독간호대학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간호사를 양성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시선과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말과 행동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욕심을 앞세우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며 믿음의 본을 잃어버렸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금 정결하고 온전한 심령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혼란스러울수록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유익보다 주님의 말씀과 의를 먼저 구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난 7월 24일부터 어제까지 진행된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함께한 모든 학생들과 교사들의 삶에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들이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붙잡고 일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게 해주시고 또한 앞으로 진행될 꿈자람부, 유년부, 소년부 등 교육부서의 여름 성경학교 일정들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교사들에게 지혜와 체력을 더하시며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깊이 마음판에 심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따르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 주변에는 연일 계속되는 폭우와 무더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 더위 속에서 건강을 위협받는 노약자들과 이웃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도우시며 빠른 복구와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양림교회도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한 중보와 실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현준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저희의 마음을 움직이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오늘부터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을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를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주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다른 제목으로 작은 정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 위에 복을 내려주셔서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와 다음 세대 자녀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 양림의 성도들이 일터에서 일하며 삽니다.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시는 일용할 양식 앞에 감사함으로 자족함으로 화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가족과 자녀들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을 초음바다 작은 그룹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어가 조처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자 하늘은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아멘. 7월의 마지막 주일은 오늘은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로 드리고 있고 교회학교 공과체 30과 본문으로 오늘은 설교를 합니다. 지난 7월 17일 광주에 극단적 호우가 내렸습니다. 여러 곳이 물에 잠겼는데 화순에서 광주로 오는 길목에 있는 선교동의 하천이 범람해가지고 녹동역 근처에 있는 월남 호반 베르디움 1차 아파트 앞 도로가 침수되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있으니까 모르는데 그날 광주에서 화순으로 퇴근하시는 분, 화순에서 광주로 퇴근하시는 분들이 3시간 넘게 이 도로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식량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가난한 시절에는 재난 예방에 관한 인식 그리고 재난 대처 능력 현저히 떨어졌어요.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난 예방과 재난 대처 시스템 우리나라 그 어떤 나라보다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재난 발생이 예상되거나 재난 상황이 되면 저도 그렇지만 너무 문자가 많이 올 정도로 왜 이렇게 문자가 많이 오지 할 정도로 문자가 날라와서 경고합니다. 그리고 위험 지역이 있으면 예방을 위해서 통제합니다. 그리고 재난이 발생하면 즉각 대처합니다.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 우리는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겪으면서 재난 상황에서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가 투표해서 선출한 지도자들이 재난 상황에서 컨트롤 타워를 제대로 작동시켜서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유능한 지도자이기를 우리는 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했어요. 그만큼 우리 국민의 기대도 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 상황인데도 자리를 지키지 않고 음주 가무를 즐기고 휴가를 신청하고 재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에 관한 뉴스를 접하면 자연스럽게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반면에 재난에 발빠르게 대처해서 재난 현장을 찾아 주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피해 복구를 위해 애쓰는 공무원, 지도자들의 모습이 우리를 안심하게 만들고 그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국가 재난 상황인데 음주, 과무를 즐기고 휴가를 떠난 무능한 지도자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무능한 지도자는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아합 왕입니다. 그는 이방 여인인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고 이 여인 이세벨은 바할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이죠. 무당을 데리고 궁중에서 함께 살았어요. 궁중에서 이 850명의 선지자들을 매겨 살렸습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바할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독려했고 거꾸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를 잡아서 죽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핍박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그치게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갈멜산에서 바할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벌이게 하셨고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응답해 주심으로 바할과 아세라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힘도 없고 말도 하지 못하는 우상일 뿐이고 나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갈멜산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 선지자는 기손 시내가에서 바할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인 후에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4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조금 전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왕과 왕비가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키워요. 그리고 그 앞에 가서 절을 해요. 그럼 따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줄을 댑니다. 같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합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요 혼자서 850명과 싸워서 이기더니 그 850명을 다 죽였어요. 그러면 나라가 조용할까요? 시끄러워질까요? 당연히 시끄러워집니다, 여러분. 이때 나라가 혼란스러워요. 가뭄은 3년 6개월 동안 지금 지속이 됐기 때문에 민심은 흉흉합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850명이나 죽었어요. 내가 따르던 선지자가 죽임을 당했어요. 나라가 시끄러워요. 이때 컨트롤 타워가 가동이 돼야 돼요. 그 컨트롤 타워를 가동시킬 사람이 누구예요? 아합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아합 왕이 컨트롤 타워를 가동시켜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평안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이겼으니 아합 왕이 하나님께서 참 신임심을 선포하고 우상 숭배했던 것을 회개하고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하나님만 섬길 것을 명령해야 이게 컨트롤 타워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시끄럽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큰 비가 올 겁니다 라고 말을 해요. 자, 비가 3년 6개월간 안 왔어요. 근데 비가 올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 받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농사를 다시 지을 준비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시켜야 돼요? 아합 왕이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갈멜산에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라고 합니다.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합 왕이 시끄러운 이 상황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위로 올라가서 먹고 마시세요 했더니 먹고 마시러 가버렸어요, 여러분. 휴가 가버렸어. 왕이에요,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어디로 갔냐? 기도하러 가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은 누가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되게 이상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왜 아합 왕이 먹고 마시러 가게 했을까? 그리고 자기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을까? 고민해야 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아니, 왜 이상하게 이 위기 상황에서 아합 왕이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나라를 평안하게 컨트롤 타워를 가동시켜서 국가를 안정시켜야지 이 왕이 왜 먹고 마시러 음주 가무를 하러 가고 휴가를 가버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만들어놓고 자기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냐? 그럼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건가? 위기 상황에서 아합 왕은 먹고 마시러 가고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이 모습은 누가 북이스라엘의 왕인지를 보여줍니다.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라고 말한 것은 왕의 직위를 박탈한 것입니다. 올라가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너 그 자리에 맞지 않아. 너는 그냥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 한 게 먹으러 가, 마시러 가, 휴가가 가버려요, 여러분. 이방 여인인 이세벨과 결혼해서 북이스라엘 백성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심판과 징벌을 받게 한 아합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을 죄의 길로 인도하는 어리석은 왕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받도록 방치한 무능한 왕입니다. 이 왕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하고 어리석고 무능한 아합 왕을 왕의 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자리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직접 북이스라엘을 지휘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하달받기 위해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기도하는 이 모습, 이 자세,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는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보통의 기도 자세, 서서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합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조금 더 겸손하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 이 모습은 열왕기상 18장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모습 딱 한 번이에요. 유일한 기도 모습입니다. 독특한 거고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자세에. 이러한 자세는 고대의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왕 앞에서 신하가 자기를 극도로 낮추고, 왕이 있는데요, 그 앞에 극도로 낮아져요. 그리고 왕을 지나치게 높일 때 하는 행동이 엎드려서 머리를 무릎 꿇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땅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 자세가 왕을 지극히 높이고 자기는 지극히 낮추는 그러한 약간 오바스러운 자세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을 먹고 마시는 자리로 보내고 직접 북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극히 낮추고 하나님을 극도로 높이는 자세를 취해서, 이걸 뭐라고 지금 몸짓으로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왕들의 왕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할 때 이 기도 자세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들의 왕이시다라고 모든 사람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은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을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왕들의 왕이에요. 그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우리 비가 안 와가지고 전부 백성이 목말라 죽겠습니다. 빨리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기도를 쉽게 해요. 하나님 앞에 딱 나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어떤 사람이 기도하냐면 내가 뭔가 필요해,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돼, 어려워, 그러면요 그때 다 기도하러 옵니다. 앉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죽겠어요, 하나님 빨리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왕들의 왕 앞에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기도 안 나와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왕들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여, 내게 명령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왕들의 왕으로 하나님을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들의 왕이신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환을 보내 하늘에 구름이 있는지 바다 쪽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때 오늘 똑같은 본문으로 공과 시간에 선생님들에게 몇 번 배운 적이 있어요. 6년 다니면 이거 한 2번은 나와요, 엘리야 선지자. 그럼 뭐라고 배우냐? 엘리야 선지자가 막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늘에 구름이 아직 안 나타났어. 7번까지라도 기도했더니 하늘에 구름이 조그만한 게 나타났는데 믿음으로 기다렸더니 비가 내리더라. 엘리야 선지자처럼 기도해야 돼 라는 설교와 공과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이 본문의 주인공은 엘리야예요, 하나님이에요? 엘리야죠. 엘리야처럼 열심히 기도해야지. 근데 제가 오늘 설교하는 거는 주인공이 하나님이에요, 엘리야예요? 하나님이죠. 정반대의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환을, 종을 보내서 바다 쪽에 구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고 하시는데 7번을 볼 때까지 구름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컨트롤 타워에 앉으셔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에게 명령하셨어요. 구름아, 빨리 가서 북이스라엘에 비를 내리거라. 근데 구름이 저쪽 지중해 건너편에 있어. 북해쯤 있는 거예요. 가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하나님이 재촉을 하는 거야. 7번 보내서 사환을 보는데 구름이 아직 안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에게 뭐라고 할게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데 바람이 세게 붑니다. 파도가 칩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고요하라.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구름에게도 명령하세요.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7번 말씀하실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드디어 북이스라엘의 하늘에 떴습니다. 펼쳐져라, 비를 내려라. 이게 컨트롤 타워에 앉아 계시는, 오늘 성경에 써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시고 북이스라엘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아합 왕을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하나님이 직접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컨트롤 타워를 가동시키자 지난 3년 6개월 동안 북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가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은 이를 통해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왕들의 왕이시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에는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 갈멜산에서 바할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이기는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850대 1이에요, 여러분. 싸워서 이겼어요.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 바할과 아세라는 신이 아니다. 누가 신이에요? 하나님이 신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용어로 따지면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승리한 장면은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열왕기상 18장은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요 왕들의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북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왕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할과 아세라와 같은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과 같은 존재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악하고 어리석고 무능한 아합 왕과 같은 존재로 여기지 말고 신들의 신이요 왕들의 왕임을 알고 신들의 신이요 왕들의 왕으로 섬기고 높이고 존귀히 여겨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고 왕들의 왕이시다. 오늘 말씀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구약 전체 특별히 선지서에서 이런 말을 반복해서 합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도로다. 다니엘은요 원래 예루살렘에 살던 청소년이었어요.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초강대국,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생각하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나아갔어요. 어떤 자세로 왕을 대할까요? 납작 엎드려 무릎 꿇고 그 무릎 사이에 머리를 뒤밀고 나를 지극히 낮추고 느부갓네살 왕은 지극히 높이는 그러한 자세로 대화를 했을 거예요. 그 대화의 자리에서 다니엘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한 말이 뭐냐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신들의 신이고 왕들의 주제, 왕들의 왕이시다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해 주는 성경은 하나님이 신들의 신이시고 왕들의 왕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대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다 참아내고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주고 내가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시는 분, 이런 식으로만 하시잖아요. 여러분 죄 짓고 삽니다. 하나님을 하대하고 삽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여러분 균형 잡히게 읽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구약을 읽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구약은요 겁을 줘. 심판하겠다, 징벌하겠다, 하나님 무서운 분이다, 겁을 주니까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구약을 안 읽으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언제나 참고 계시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항상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내 하나님만으로 생각하고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을 정도로 지극히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 드려야 합니다. 850명과 대결하라는 말씀에 엘리야는 순종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생각을 해봤어요. 광주에 전국에서 가장 신천지 교회가 있어요. 베드로 지파의 교회. 하나님이 저에게 김현준 목사, 이번 주에는 신천지 교회에 가서 목사 끌어내리고 네가 설교해. 제가 갈까요, 안 갈까요? 못 가요, 무서워서. 850대 1로 싸우면요, 지면 죽습니다. 근데 850대 1로 싸우면 질 것 같아요. 엘리야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어요. 왜 갔어요? 하나님이 신들의 신이고 왕들의 왕이시라는 걸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날 때까지 7번까지 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 말을 3번 정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쥐어 박을걸요? 7번까지라도 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왕들의 왕, 신들의 신이라는 것을 엘리야는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신들의 신이시고 왕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드리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하고 충성스러운 종들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너무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높으신 분이시기도 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 내 친구고 언제나 내가 부탁하면 들어주고 그런 하나님만으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반쪽 신앙만 갖고 있는 거예요. 경고드리면 그런 하나님만 믿는 사람 나중에 구원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왜? 반쪽만 믿으니까. 반쪽만 믿으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죄를 짓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크고 위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사람이 죄짓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알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섬겨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고 신들의 신이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왕들의 왕이신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께
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이제 이 성찬 예식을 행할 텐데요. 성찬 예식은 예수님이 우리를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신 거룩한 밥상이에요. 식사 자리입니다. 이 성찬 예식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자리는 그냥 밥 먹는 자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살과 피를 흘려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를 회복하는 식탁이 이 성찬 예식의 식탁입니다. 그러려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 식탁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밥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임재를 위한 기도를 통성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신 이 거룩한 식탁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하심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거룩한 식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 성찬 예식이 우리 주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기억하고 깨닫고 그 앞에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식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빵을 나눠드립니다. 빵을 받으시면 가지고 계셨다가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빵을 한 덩이 잡으시고 하늘을 향해 들어 올리신 후에 축복기도 하시고 이 빵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 행위를 하신 것 자체가 예수님이 몸이 찢겨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억하면서 이 빵을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잔 나눠드립니다. 잔도 받으시면 가지고 계셨다가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빵을 주신 후에 다시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구원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 지키셨습니다. 우리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으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신들의 신, 왕들의 왕으로 알고 믿고 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왕들의 왕, 신들의 신으로 섬기며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기로 약속합니다. 그 약속 지키겠습니다. 다짐하며 함께 주의 피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주의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을 신들의 신, 왕들의 왕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겠습니다. 통성으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은 왕들의 왕, 신들의 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구원과 사랑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화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들의 신이요 왕들의 왕으로 내가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에 지극히 겸손하게 낮아서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날 구원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 앞에 믿음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앞에 감사함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신들의 신이시오 왕들의 왕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들의 신이요 왕들의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 위에와 그리고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하나님을 높여 드립시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행복한 광주 양림교회 7월 마지막 주 광주 양림교회 교회 소식을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오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김양기 집사님, 위진희 집사님, 민진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광주 양림교회에 오신 새가족분들이 계신다면 예배실 전실 나가셔서 왼편에 있는 새가족실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하나복 제자훈련 7기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제자훈련은 8월 24일부터 11월 22일까지 총 12주간 진행되며 이금희와 따름이가 1대1로 만나 하나님 나라 복음에 기초한 제자훈련을 갖습니다. 오늘부터 2주간 신청 받습니다. 신청서는 예배실 전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교구 담당 목사님에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훈련에 대한 문의는 제자훈련부 박기월 집사님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꿈자람부 유년부 소년부 여름성경학교 청년부 여름수련회 안내입니다. 꿈자람부 오늘과 다음 주 주일에 있습니다. 소년부 7월 28일 월요일부터 30일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유년부 8월 1일 금요일부터 3일 주일까지 있습니다. 청년부 8월 1일부터 3일까지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화장실 이용 안내입니다. 교육봉사관 1층 화장실이 확 달라졌습니다. 새롭게 바뀐 화장실 이용 수칙을 안내해드립니다. 기존과 달리 화장실 문이 자동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반드시 푸시 버튼을 누르셔야 문이 열립니다. 동일하게 나가실 때도 자동문으로 나갑니다. 나가실 때도 푸시 버튼을 꼭 누르셔야 문이 열립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변기에는 휴지와 음식물을 넣고 내리지 마세요. 이용 수칙을 잘 준수하는 양림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교육봉사관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합시다. 광주 양림교회 간추린 소식입니다. 중보기도학교 사기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중보기도학교 5기 모집 중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서는 예배실 전실과 사무실에 있습니다. 문의는 김현정 권사님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포스워십 찬양 집회 시간 변경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청년부 여름 수련회로 인하여 30분 앞당겨 8월 1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맞이하여 쪽방촌과 남구 지역 장애복지시설에 삼계탕을 전달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 오전 대인동에 위치한 쪽빛 상담소와 남구 지역 장애복지시설 6곳에 전달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관심과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재단 범위 양림교회 장학재단 2025년 하반기 장학생 선발 중에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8월 3일 주일은 지하식당 휴무합니다. 8월 다비다 박스 신청은 오늘 3부 예배 후 예배실 밖 안내 부스에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 박스를 수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교회 식당 운영하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비다 박스를 교회 예배당 앞에서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더워요. 그래서 교육봉사관 1층에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아가실 분은 그쪽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우리 청년부가 이번 주에 수련회를 합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에 함께 청년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포스워십이 7시 반에 원래 시작을 하는데 7시로 30분 앞당겨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선한 사마리아 프로젝트 헌금들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은 주보 안쪽에
헌금자 명단 하단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의 모든 삶 속에 평강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의 모든 삶 속에 평강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은혜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 더하시기를 원하노라.